빌 때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주전 979년경에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엄청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로 피신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장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61편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비탄의 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비탄의 시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어 속에 보면 이 대단히 비탄한 이와 같은 다윗의 고난이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와여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쳐들어오는데 지금 자기가 몸소 피해 있는 이 마하나임에도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정보를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비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61편을 그 마하나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부왕 다윗을 반역을 하고 왕궁과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 유세를 몰아붙여서 마하나임 자기가 있는 그곳까지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눌리고 괴롭고 말로다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볼 때 아들이 아니고 야당이나 다른 반역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다윗을 몰아내고 이와 같이 반역을 일삼았다고 한다면 좀 덜할 터인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야당이 그랬거나 아니면 다른 반역 세력들이 합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아들, 큰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니 말로다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에 가장 잘생기고 키가 큰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을 하고 반역을 개하는 이러한 상황에 접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참참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장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편의 특징은 비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실 은총과 회복에 대한 확신과 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윗처럼 벼랑 끝에서는 이와 같은 위기 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절망과 같은 이러한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통하여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으리라 생각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와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벼랑 끝에 이와 같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왕자는 끝났구나, 이제 내 통치권은 이제 벗어났구나 하고 낙심하며 가슴을 짓뜯으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과 2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했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다윗의 절규와 호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상황이 절박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한 대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작은 마을 마하나임에 지금 피신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총공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정황을 그 땅 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 끝이 어떤 장소입니까? 더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고, 더 이상 피할 장소가 없는 그 장소가 바로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절망의 극한 상태가 바로 땅 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나 정권 경쟁자들이 합세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좀 덜할 터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와 같이 자기의 있는 이 예루살렘 궁을 차지하고 또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 죽여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절망감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쌓여 있을 수 있고, 세상이 너무 허무하구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총칼을 이와 같이 칼을 휘두르고 무기를 휘둘러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헛다른 이란 일들은 그 정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 행동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대반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그러한 것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패륜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똑같이 아들같이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쏟는 사랑, 바로 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놈의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라고 이런 마음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 둘째 방법은 사악한 세상과 변화무사한 세상을 한탄하고 자폭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힘들다고 죽고 고통스럽다고 자아가고 사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쟁이가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와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쩡할 때 자살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이 병이 들어서 오락가락할 때 자살하는 겁니다. 이 멀쩡한 자살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타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타협을 하고 만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불의와 타협을 하고 죄와 이와 같이 손을 잡는 것은 절대로 다윗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기의 소원과 비통을 말씀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땅끝에 선 사람들, 그래서 길도 막히고
방법도 없고 앞이 캄캄한 사람들이 선택할 마지막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도 체념해버리는 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도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땅끝 벼랑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위력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프랑스가 불리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35만의 군대를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35만의 군대를 지원했는데 그들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후퇴해서 갇힌 곳이 뭐냐? 댕게르크라고 하는 반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영국군 35만 명이 그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내일 영국을 몰살시키겠다. 35만 명을 몰살시키겠다 생각을. 그 왕이 그때 영국 왕이 조지 6세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영국 왕이 국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내 아들 내 자식이 35만이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군인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온 국민들이 기도합시다 하고 조지 6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독일군이 바로 영국군 35만 명을 죽이려고 쳐들어온 그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바람이 세게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독일 전쟁에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큰일 났다. 이제 진군할 수 없다. 진군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때에 기도한 결과 영국군이 있는 바로 그 반도에서는 덩크게르 그 반도에서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햇빛이 쫙 비쳤습니다. 그때에 영국군 35만 명이 그 자리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조지 6세 왕은 말하기를 바로 우리가 이날에 함께 국민들이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되면 전 국민들이 국가적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오늘까지 그날을 기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역사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위협지경에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은 2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했고 3절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권력은 흔들리는 바위,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망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경호실이 있고 경호원들이 그를 병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저들이 이와 같이 호위를 한다고 해도 압살롬의 내부의 반역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10편 46편에도 보면 코라 자손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10편 62편에서는 다윗은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신으로 이와 같이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못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와 비슷한 범주로 생각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창조주 절대자 초월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가 우리 기독교인의 신관이고 고백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또한 그의 가치관이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신앙은 절대 신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절대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은 바위라고 칭하지. 나의 반석, 피할 바위, 피난처, 견고한 망대. 얼마나 명확한 다윗의 고백입니까? 로마서 바울은 10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은 고백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도마는 말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나의 희망, 나의 행복, 나의 친구. 그러한 고백이 솔직하고 분명할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질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빨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철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4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면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바른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4절 말씀에 보면 바른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시고 높은 바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피하겠다 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피하겠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보면 이와 같이 입으로 한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입으로 믿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입으로 봉사하고 입으로 사랑도 베푸고 입으로 이와 같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말이 아주 매끄럽고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도 하지 않고 봉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바로 고백을 실천해야 됩니다. 둘로 보면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밖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여러분 피난처가 있었습니까?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는 세계를 덮고 주님의 날개는 인류를 감싸주십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바른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른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은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8절 시작. 그리하시니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그의 소리이다. 예, 찬양과 성원을 주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원은 주께 피하겠다는 것과 4절에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고 7절 말씀을 말씀한 뒤에 8절에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원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관계예요. 약속관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관계를 말씀합니다.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누구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습관과 같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작은 약속에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만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아이고 뭐 그건 안 지켜도 되겠지 뭐 하나님 봐주겠지 뭐 내 사정을 아는데 이거하고 약속을 작은 것부터 안 지키면 나중에 큰 약속도 잘 안 지켜집니다. 습관이 돼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약속은 지키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을 이제 들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이 폐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나와서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 중에 주로 나는 종교 서적을 읽고 또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2살이 딱 되니까 이 아이가 책을 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 아이가 좋아한대요. 왜 극동방송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영원한 차분한 이와 같은 것을 자기는 느꼈다. 태아 교육이 이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 분 남자가 하는 말이 내 창피를 무릅쓰고 극동방송에 전화를 합니다. 이 시간을 더 기다리는 전화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임신 중에 있을 때 이제 심심하니까 둘이가 앉아서 화투를 가지고 고스톱을 했대요. 고스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커서 한 2살 되니까 빽빽 우는데 이게 안 거친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줘도 안 거치고 사탕을 줘도 안 울고 계속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집에 마침 하투가 있어서 하투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투를 주고 쪼물락 하면서 울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피리가 하는 말이 피리가 하는 말이 이 양반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엄청난 치부가 있지만은 앞으로 대학 교육을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PD가 또 하는 말이 끝짝이에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아버님께서 화투를 사가가지고 아이 보는 앞에 쫙쫙 찢어보세요. 막 계속 찢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기를 야 저건 나쁜 짓이구나 이래 인지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이 PD가 말이 걸작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의 무의식적인 태아 교육 때문에 아이에게 진정한 산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신앙이 출발이 자기에서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경건한 신앙과 안정된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의 짐과 정신적인 갈등과 고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밥만 먹으면 이 털음을 하는 사람이에요. 털음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야 먹어도 털음 나고 안 먹어도 털음 나고 이거 좀 그래서 털음 안 나오는 약이 있으면 자기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나게나 안 지나서나 이 털음이 나서 참 여러 사람들한테 신뢰가 되고 자기도 미안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과 기도로 결국 문제를 풀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을 뚫어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눌릴 때 답답할 때가 없습니까? 눌릴 때가 없습니까? 해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없었습니까? 내 문제뿐이 아니고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한 가지 방법,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